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현실을 무시하고 교회가 그저 뜬구름 잡는 물론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봐요.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저럴 것 같으면 빨리 천국까지 왜 살고 있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매일 수고하고 일하고 힘쓰고 이 땅의 일들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야지 이러한 시국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어렵고 힘들어. 이제 내년이면 저 민주당 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저것들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제 각 사람들이 국가 예산으로 어떤 뭐 도움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때 가서 그렇게 막 당황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우리는 뭐 저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 우리는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 집안에다가 뭐 만나를 쏟아 붓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일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사회 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현실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이런 상황에 뜬구름 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렇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신앙 따로 우리의 뭐 현실 생활 따로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은 그거 원래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주어들은 그 말에 따라서 노예가 되고 있어요. 노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너무 지나쳐요.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 자체가 사실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따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매사에 보면은 어때요? 매사에 보면은 이 감정 분출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저 로마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반도인데 제가 예전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의 이야기를 거의 다 읽고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반도인데, 이탈리아 반도, 우리나라 한반도. 근데 왜 로마는, 진짜 세계 대제국이 돼가지고 1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로마의 그 영향이 강력한데, 아니, 왜 우리나라는 맨날 이 쥐꼬리만한 땅에서 왜 이렇게, 확장이 안 될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뭐 좀 될만 하면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될만 하면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서 깽판 치니까 맨날 이 쥐꼬리만한 이 한반도에서 길을 쓰고 5000년 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또 좀 나라가 이제 좀 선진국이 되어서 뭐 좀 해보려니까 어때요? 이제 주저앉게 생겼어요. 거지가 되게 생겼다. 그것도 모르고 젊은 애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걔네들이 그거 정상이 아니죠. 그게 어른들은 그냥 그 고생하면서 우선 저부터도 60년대 말에 태어났어요. 68년. 후진국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중진국 시기가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20대까지도 그냥 중진국이에요, 중진국. 그러다가 뭐 2000년 조금 더 넘어서 뭐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뭐 선진국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나라가 뭐 될만 하니까 어디서 거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온통 나라를 뒤엎고 파괴하고 젊은 애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 젊은 층들은 이 40대까지는 보니까 이 잘못된 이념,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파악 못하고 감성, 이성으로 또 거기에 연예인들이 또 북치고 장구치고 그 좌파 데모하는데 뭐 빵을 준다, 김밥을 퍼준다, 뭐한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추운 날 나와가지고 그냥 저쪽 광화문 쪽에서 고생하는데 이쪽에서는 춤추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국가와 사회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성.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어제 이상한 국회의원은 지가 탄핵 가결하고서 질질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요 사람이 물론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툭하면 여기저기 질질 짜는 거 보면은 참 꼴보기 싫어요. 아니 어린애가 우는 거는 괜찮아요. 나이 40, 50 쳐놓고 그 질질 짜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울려면 지 혼자 저 산속에 가서 땅 파놓고 거기다 묻고 울던지, 응? 그냥 툭하면 나와가지고 그냥 질질 짜고 울고, 군인들도 질질 짜고, 정치하는 놈들도 질질 짜고, 도대체 무슨 이 나라가 1년 365일 무슨 상갓집 같아 그냥 맨날 데모하고, 툭하면 노란 리본 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이 감성 사회가 돼버려요. 감성.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이 동양, 여러분 유교 경전 100날 파봐야 거의 나올 거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스 로마 고전 철학이나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군인도 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막 되니까 온 사회가 어때요?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내가 이제까지 보수 진영을 뽑으면은 너무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싸울 줄 모를까? 그 말을 할 줄 몰라요. 말. 이 정치는 말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원들 저 한심한 저 사람들 왜 말을 못합니까? 국무위원들도 나와가지고 그 김문수 한 사람 빼고는 하나같이 뭐 사과하라니까 그 앞에 쭈루루 나와가지고 무슨 학교 선생님 앞에서 무슨 뭐 혼나는 것처럼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어쩌면 저렇게 보수 진영은 왜 저렇게 한심할까?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치고 똥싸질러 놨는데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선거 부정 봐요. 아니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한마디도.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래요. 야 우리 보수 진영은 어쩌면 저렇게 말을 못하냐. 좀 말로 좀 상대방을 이렇게 정치 저 반대 세력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도 이왕 담화하려면은 아니 싹 다 털어야죠. 왜 안 털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에 좀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좀 저 보수 진영에 그 좀 아주 그 좀 뛰어난 그런 좀 선전선동에 아주 유능한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버버 하다가 정권 뒤집었고 이번에도 지금 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걸 뭐 그냥 뭐 저 사람들 뭐 맨날 뭐 저러는 건데 뭐 그걸 그렇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시급 올랐고 온통 나라를 뒤죽박죽하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2년 동안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교회마다 어려워서 문 잠궈놓고 그 뭔 짓입니까 그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냥 꾸준하게 어쨌든 끈기 있게 하여튼 한 주도 안 빼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긴 했어요. 우리는 근데 다 교회들마다 그 꼴을 겪었으면 야 이제 저 좌파 진영은 저거 안 되겠구나. 야 저것들 정권 잡으면은 맨날 부동산 오르지. 이거 뭐 교육 엉망이지. 야 이래가지고 나나 우리 자식 세대가 이게 살겠나 하고 뭐 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너무 지금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저 감성과 이성이 충만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 가면은 그 원숭이 떼들이 막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관광객 수가 모자라니까 이 원숭이들이 막 그냥 관광객들 막 억지로 막 뺏고 막 뺏어 먹고 아주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포악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 몸에 좋다고 소문내면 한순간에 끝낼 텐데 그냥 참. 그러면은 그 원숭이들 데려다가 그 당국자가 야 얘들아 아니 니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관광객들도 자꾸 저 위협을 주고 좀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 안 되지 않냐. 원숭이들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 당국에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 원숭이가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밀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어버버 하다가 또 국힘도 이상한 인간들이 또 한동훈이를 뭐
뭐 요즘 뭐 한동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 한뚜껑이라 그러나, 뭐, 한가발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로 부르던, 이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 구름 위에서 편안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야 고생을 하던 말던 시급이 오르던 자영업이 망하던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다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망치는데도 도대체 이 보수 진영은 뭐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무식해요. 맨날 소리나 지르고 선동방송이라 할 줄 알았지. 좀 차분하게, 응? 차분하게.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공부도 좀 하고, 사회과학도 많이 읽고, 트럼프가 10권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손자병법,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 그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보수 진영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반대로 좌파 진영 쟤들은요, 젊은 시절부터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주체사상 이거로 단련이 된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내가 볼 땐 순진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보통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는 민주국가는 3심제라고 배우죠. 천만에요. 1심제예요, 1심제. 3심제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나 3심제고 대부분의 사람들 1심제로 다 끝나버려요. 2심, 3심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일반 사람 같은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벌써 1심에서 2심에서도. 근데 저거요. 왜 빨리 구속 안 시키고 지들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또 이러고 있더만. 야, 정말 저는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난 진화론을 믿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진화론을 믿습니까? 난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좌파의 인간들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혹시 좌파의 인간을 따로 창조했나? 난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혹시 내가 근데 성경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그냥 이 좌파 빨갱이들 혹시 창조했나? 네? 여러분,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딴 세상 사는 것처럼, 그 하나만 하는 소리 자꾸 이런 시국에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성경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와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좀 보수 진영도, 그렇게 할 말이 산더미 같은데도 누구 하나 방송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뭐 단호하게 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저 조국이나 저들이 그동안 그다음에 부정선거 그 공병호 박사 그 양반 그것도 보세요. 원래 200만 표로 지난번에 이긴 거예요. 200만 표로 원래 이긴 건데 이것들이 그 양반이 쓴 책 5권짜리 있고 방송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고 보니까 240만인가 30만 표로 원래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근데 뭐 0.7%? 벌써 봐요. 왜 그런 엄연한 게 있는데도 나는 요즘 조중동을 보면 한계로 보는 것 같아요, 한계래. 한계래. 그러니까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 있죠? 그 신문 봐요, 그 신문. 우리 교회 혹시 조선일보하고 연계된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조선일보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 왜? 고등학교 때 이제 논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84년도에
앞으로 이제 학력고사 논술이 들어간다니까 뭐 학교에서 뭐 신문 사설을 읽어오라 뭐 써라 그러다. 그때부터 읽은 거야. 나 84년부터. 내가 수십 년 읽어봤는데 조선일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조중동 이것들 완전히 그냥 한결에. 야, 어떻게 글을 그렇게 씁니까? 아니 민주당 부정선거 이런 거 왜 그런 건 기사로 왜 얘기 안 하냐고. 왜 그런 건 안 내려고. 맨날 윤석열이 얘 치매다, 알코올 중독이다,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막 내가 그래서 이걸 찢어 말어 그냥. 이거 그냥 생선 가게에서 그냥 싸는 거로 딱 그 용도밖에는 못 쓰겠다.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해요 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좀 우파진영의 좀 괴벨스 같은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번에나 저렇게 안 밀릴 텐데. 어쩌면 저 국힘분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다 머저린지. 정말 나는 민주당보다는 이 국힘이 더 한심해 아주. 어제도 보니까, 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야,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으로 보고 상대하지 말고 저건 악령이야, 악령. 악마들이라고요. 악마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아주 그 속에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못된 사상, 이념, 철학, 정치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 세상을 어때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시고, 저 중공, 옛날에 구소련. 우리 사람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나 지식이나 제도나 관습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잠언 17장 11절에 악인은 반역만 일삼으니 마침내 그에게 잔인한 사신이 파괴될 것이다. 악인은 반역.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권력자의 권력을 빼앗는 걸 이걸 반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반역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반역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 가진 사람들 엄밀히 얘기하면 다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나 이런 청교도들도 타락한 죄인을 반역자라고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근데 그 반역자는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그에게 잔인한 사신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뱀이 쏙닥쏙닥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쑥 따먹었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들에게 죽음이 선고됐어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 세상을 어때요?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실 어때요?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젠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 거듭나, 중생.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게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반역자예요. 누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또한 이 반역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좋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게 하루하루 힘들어. 날씨 추운 것도 힘들고 더운 것도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프면 더 힘들고 이 땅 사는 게 힘들어요. 난 그래서 종종 이 아담과 하와 그냥 내 앞에 있으면 아주 그냥,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걸 다 하나님 주셨는데도 어떻게 뱀이 옆에서 몇 마디 쏙닥쏙닥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이 간신이나 배반자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TGI 프라이드 알죠? TGI 프라이드가 뭐의 약자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좀 약간 덜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만 되면 하나님 오늘 금요일이라 감사합니다. 왜? 내일 토요일부터 놀거든. 그게 TGI 약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꼭 거기 들어가요. 밥 먹을 때도. 봐요. 감사. 기독교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게 또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요. 감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도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저 산에 가서 그 단풍 구경하면서도 저걸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절에 가가지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무당한테 이러고 있어요. 나는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자연을 만드신, 그 산과 나무와 풀과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그 자연을 예찬하는 거예요. 자연. 정작 그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산에 가가지고 맨날 오늘 같은 날, 오늘 추워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산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도 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일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좌파들. 감사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좋은 걸 다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좋은 걸, 그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이 나라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요, 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앞으로 한강도 가면 안 되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아예 그것도 즐기면 안 돼. 그 다음에 컴퓨터도 사용하면 안 돼. 스마트폰도 사용하면 안 돼. 그거 다 전두환 대통령 때 다 기반 마련한 거예요. 이명박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들 앞으로 환승 절대 하지 마요. 걸어다녀. 아니 말 타고 다니던가. 아니 마차 타고 다니던가.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는 인간들이 환승은 또 그렇게 또 잘 헤쳐먹어요 또. 에? 좌파 대통령들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좌파 대통령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해준 거 없어요. 한번 따져봐요. 따져보자고. 제가 초반에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따지면 또 싫어해. 뭘 이렇게 따지냐. 따지. 그러면서 또 지가 분류할 땐 또 따져요, 또. 이번에 탄핵,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 어떻게 나라를 살려보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라가 이게 아니다.
이것들은 이 나라가 이거 거덜나겠구나. 저 종북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결단. 그냥 이전에 그냥 조용히 그냥 타협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퇴임해서 편안하게 저 양산에 있는 저 거지 같은 인간처럼 그냥 그 엄청난 액수 세금도 공제 안 하고 경력 수십 명 저 왕처럼 사는 저 인간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라 살리겠다고. 온갖 욕은 다 먹고 그 주변에 지금 사면초가 사면초.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김문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그 추운 데도 나가서 그냥 몸이 아픈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서 그 데모하고. 근데 정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죠.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똑똑한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가 다 입 꽉 쳐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십시오.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저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무슨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뭐 나라를 뒤집는다고 무슨 계엄령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 따지면은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고 너무나 이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불법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 지역구에 있는 이 국민의힘 어떤 인간은 그러면 똑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무슨 뭐 하나마나 이상한 거 걸어가지고 확 그냥 사무실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리고 배현진 정말 은어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뭐 아나운서 출신이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찍어주고 있어요. 그나마 보수정이라고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뭐 지들이 능력이 있어서 뭐 국회의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태생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본성 중에 가장 나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옛날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을 때 미국 사람들 입만 열면 감사. 늘 감사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면은 낯선 사람한테도 웃음 보여주고 우리는 낯선 사람이 웃으면 저 미쳤나 저기 나한테 웃고. 근데 미국 이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 같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왜? 그게 다 기독교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성품을 닮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주사파처럼 하는 거예요. 툭하면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민주노총 저렇게 데모질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지들 이익은 끝까지 챙겨요. 그러면서 뭐 국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그 귀족 노조들 보세요. 1년에 연봉이 막 억대가 되는데도 뭐 또 대를 이어서 자식들까지 또 취업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지들 마음이 안 들면 딱 작업 중지해가지고 엄청난 회사에 손실을 주고. 그러면은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의 80%가 일반세 80%가 상위 10%가 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세금 다 내. 그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이 도로 깔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상위 10%가 80%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 맨날 드라마 보면 부자들 욕하고 맨날 부자. 이게 도대체가 뭐 돈 많은 게 뭐가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툭 하면 삼성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대기업, 뭐 조금만 있으면 막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또 뒤에서 그걸 협박을 해가지고 또 돈 뜯어먹고,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냐, 왜. 그러니까 보수진영은 말을 못해, 말을. 도대체 말할 줄 아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응? 예전 그리스라 로마 시대부터 정치가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웅변을 가리키잖아요. 말로 정치하는 거예요, 말로. 저 좌파들 보세요. 쟤들 주둥아리밖에 없잖아요. 저거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맨날 반일, 민족, 민중, 부자는 죽일 놈이다. 평생 저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평생. 오늘 성경에는요, 악인은 반역만 일삼으니랬어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반역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받은 혜택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지잘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게 약해요, 보면. 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면. 그냥 감사도 억지. 그거는 아주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거지 내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반역자들은 벌써 딱 보면 티가 나요. 그 다음에 이 반역자들은 항상 어때요? 악한 것만 꿈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만 꿈이에요. 악한 일만. 그래서 악인이라고 한 겁니다. 악한 일. 여러분, 자, 민주당이 하는 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하나하나 보세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 선한 일이에요? 어디 단 한 가지도 선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줘요. 난 아니라는 자료 100가지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런데 하도 여러분 그 파블로프 실험이라는 거 있어요. 그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러시아의 그 파블로프가 한 건데, 개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종을 딸랑딸랑 울려요. 그럼 개는 그 먹이가 울릴 때 항상 종이 울리는 거를 이 학습으로 이게 딱 뇌와 거기에 이제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안 주고 딸랑딸랑만 해도 개는 침을 질질 흘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 구소련이 스파이 훈련시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해주고 스파이 훈련시킬 때도 그 스파이한테 부여된 임무를 계속 학습시키면서 어떤 음악을 하나 틀려줘.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나. 그럼 이 사람을 미국에 보내요. 일반 어떤 기와나 망명으로.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학교 교사로 뭐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어떤 중요한 딱 써먹을 한 군데 그게 딱 닥칠 때 어떻게 하냐. 소련에서 전화 한 통 딱 하면서 음악, 모차르트 음악 딱 하나만 들려줘요. 그럼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 부여받은 임무를 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간을 실험한, 그 인간을 행동 심리학이라, 이게 CIA나 FBI나 옛날 구소련 정보부도 그렇고 모사드도 그렇고 인간 자체를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이번에도 그러니까 전 민주당이 어떤 깃발 딱 하나 드니까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신문, 학계, 연예계 딱 어때요? 한순간에 지들이 원하는 대형으로 딱 짜여지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학교에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교조들이 그냥 계속 정교조들은 공립은 가 있지만 사립은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여유만 있으면 사립을 보내요. 정교조들은 공립 6만 명인가 지금 있다는데 전부 다 공립에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는 개 잡놈이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3년, 6년 또 대학교 가서도 교수들이 얼마나 좌파가 많습니까? 저 서울대학교는 옛날부터 아주 골수 좌파들이 있었다고.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일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법관이 되든 과학자가 되든 목사가 되든
승려가 되든 무당이 되든 뭐 하겠냐고요. 어떤 하나의 깃발 딱 올리면 어때요? 자기 있는 영역에서 반정부, 보수 세력 괴멸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뉴스 나왔죠. 김대중 때부터 이해찬이가 부정선거 그 기계 그거 그리고 그 기계 만든 사장은 감옥에서 의문사로 죽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너무나 많은 이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은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KBS, SBS, 왜 MBC나 그 외 수많은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는 안 밝히냐 이거예요. 스카이 데일리만 유일하게 딱 밝히더만. 이게 다 악인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반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싶은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반역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같이 어때요?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 이익에 의해서 나를 막 등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등 뒤에서 나를 칼을 꽂으면 우리가 그거 좋겠어요? 다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놨더니 이게 어디서 또 뱀하고 붙어먹었네? 이거 안 되겠네 이놈들? 그러니까 때되는 곳에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데려다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게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다 어디 도망가가지고 숨었네? 이게 다 반역이에요, 반역이라고. 그러니까 반역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속성이라고, 속성.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반역자들이 저 국회에서 이 사법, 행정, 경찰, 이 반역자들이 지금 온통 나라를 확 다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200만 표 이상 선거로 이겼는데 그걸 0.7표로 딱 조작한 거 보십시오. 아마 어지간히 지들도 놀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놀랬을 거라고. 근데 그걸 얘기하면은 또 그 이수정이라고 한 분이 그 프로파일러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탄핵은 혹 되더라도 이거 선관위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놈이 또 미쳤나 저 여자가 또 그런 쌍욕을 또 했더만. 지금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지금 시국이 이러면은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지. 이 시국이 이런데 예수님 탄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하면 끝나겠어요? 위대한 스펄천이 19세기에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스펄천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으면 좋겠네. 하도 다 좌파들이니까. 좀 세상 돌아간 걸 알아야죠. 수십 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보면은 이 담장이 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단절돼.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이 힘드니 어쩌고 저쩌고 또 징징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디 거지 같은 이상한 철학자나 교사나 선생이나 교수한테 가가지고 또 주워 듣겠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신앙이 있다는데 이 정신 상태는 완전히 그냥 빨갱이요, 좌파요, 민주당 지지하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오랜 동안 이게 모순이다. 이건 진짜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민주당 지지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희한하다. 저 정신구조가 저게 뭘까? 한번 좀 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 좌파는 애초부터 따로 혹시 창조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궁일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분만큼, 우리 사람을 정말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근데 그런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희생과 그런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 좌파나 주사파 종북들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주사파나 종북, 이 간첩, 빨갱이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이거 누구 이상한 어벙이처럼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하는 그 인간처럼 되면 안 된다고. 컴퓨터나 잘할 것이지 왜 기어나가지고 매번 이상한 데 초치고 다니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인간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인간은 우상할 필요도 없고 낭만시해도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이라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잔치나 하고, 케이크나 자르고, 그러라고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오신 건 기뻐요. 기뻐. 예수님 오신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신 걸 기쁘다고 표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비시주의 좌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하고는 저게 상극이구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너나 나나 누구나 막론하고 적어도 기독교회는 이 좌파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80%가 다 좌파예요. 다 좌파예요, 좌파. 목사님들도 딱 얘기 들어보면 이게 벌써 민주당이에요, 벌써. 딱 들어보면 벌써 생각이 달라. 딱 들어보면 전두환이 독재, 박정희. 난 그런 인간들하고 아예 말을 안 섞어요. 숨도 교환 안 해야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원수하고는 한 하늘 아래 이게 두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정말 실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상한 신앙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인간의 실체, 인간의 타락,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부지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다 죄의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인간의 부패, 죄악이 결국은 지금 이 지경을 만드는구나. 나라도 사회도 이 지경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만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다 알아요. 다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두뇌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생각이 딱 멈춘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나 할 줄 알았지 생각이 멈춰 있어요. 요즘 20대 애들 진짜 요즘 이 MZ 애들 진짜 문제가 커요. 난 얘들 이 다음에 30대, 40대, 50대 가면 어떻게 살지 진짜 걱정이 돼, 걱정. 쟤들이 그때 가서 얘들이 어떻게 살까? 아마 미친 애도 많을 거고 정신과에 간 애도 많을 거고 지금이야 좋죠. 지금이야 좋을 거야. 지금이야 젊으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커피 마시고 조금만 나이 들어봐요. 나이 30줄만 들어가면 벌써 인생이 무겁구나.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벌써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못해요. 이 민주주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탄핵도 하고 종북 주사파들이 곳곳에 다
퍼져나가고 맨날 인권 부르짖고 민주주의 근데 정작 속은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근데 제가 이런 이 종북이나 주사파나 빨갱이라는 용어를 또 쓰면요 이거에 또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실체. 예? 타조가 사냥꾼한테 쫓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 머리를 땅속에 쳐박아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쳐박으면 사냥꾼이 못 보겠지. 아니 그 덩치 큰 타조가 머리를 땅속에 쳐박는다고 해서 사냥꾼이 못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조 대가리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가 현실을 백날 부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무서운 겁니다. 현실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올 때마다 이거 왜 그러지? 계속 물음표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죄는 그 사람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더럽히는 재미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귀도 반역자잖아요. 마귀도 반역자잖아요. 이 가장 첫 번째 반역자가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잖아요. 하여튼 이 반역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그에게 잔인한 사신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게 또 내년에 잘못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우리 교회나 기독교에 얼마나 또 어려움을 끼칠 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반드시 악인이 무너지도록 이 잔인한 반역자들, 이 반역자들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살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일에 참 어지럽고 혼란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크게 벌어지는 이 가운데서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온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에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내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